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갈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동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일당백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또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증언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들을 심령 안에서 명확하게 그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그 주중에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보는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탄교 교주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감격해서 어린애처럼 막 울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은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기초,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심령 안에서 보고 말하는 것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 것인데, 오늘 이 간증 영상 짧아요. 쇼츠 영상인데 짧은데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Satanism is growing, and I had to do a ritual by myself to see how do I get more power, more influence. And I did this ritual and I opened myself up and Jesus appeared, and I was extremely cocky and I said, if you are Jesus, you need to prove it. And he flooded me with the most beautiful love and energy, and I recognized it immediately. Like I said, I didn't believe until a month or two ago. The love of Christ is unconditional. When you experience it, it is something different. I have for a long time believed that I am not worthy of God's grace. Let me tell you something today. The kingdom of God is not a gated community. The kingdom of God is open to everybody. It's my prayer that you will feel the love.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탄과 교주가 돌아온 것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둠이 더한 곳에 빛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가는 곳에는 멸망이 떠나가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언기도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 그 선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들과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물들을 우리가 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알 수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앞에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은 어디까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후반부 후반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내 돈을 들여도 내가 머리가 좋아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면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 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가지 위격, three pers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세미하게 인도해 주실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감각을 집중시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갈망하고 또 성령과 교통하는 깊이 있는 시간들을 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이 만나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관심을 딱 끊고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서신이라든가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해하거나 열심히는 열심히 하고 고군분투는 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을 아는 법을 잘 모르고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새 영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인간의 영도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말씀들을 인간의 영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선물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인간의 새로운 피조물의 영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까지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타내고 뿜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거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값없이 넘치게 그분의 어떤 지혜?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갈수록 그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더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가 넘쳐가면 넘쳐갈수록 감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더해 갈수록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 능력의 깊이를 넘치게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의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영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예,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더 풀진 않을 겁니다. 우리 영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혼의 언어로 푼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결론까지 갈 때 전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예요? 우리 영 안에. 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이번 올해 주제가 나오네. 그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는요 그분이 주신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신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끌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해야 되는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실행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깊은 경험과 인카운트, 깊은 임재 가운데, 그리고 깊은 지식과 깊이 있는 민감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하나님의 더 깊은 영역까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는 주일 예배 때 나눌 수는 없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일 때는 불신자들이라든가 또 한 번씩 들러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예전만큼 제가 큰 소리로 막 크게 하거나 여러분들과 크게 기도하는 것들은 예전보다 많이 하진 않아요. 영에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이런 기도 시간이라든가 수요 모임 시간이겠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이 시간 원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비밀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모든 각 사람이 나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30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말해 주셨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오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특별히 분노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너무 세상의 컨텐츠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너무 그것들에 탐닉을 하다 보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영적인 민감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왕국을 갈망하는 그 민감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가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해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힘들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소리로 들립니다. 신약에는 더해요. 거듭난 자의 영이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보통 현대인들이 뭘 얘기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면 하나님도 들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기도하거나 말씀 볼 때도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래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는 한은 다른 바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음이 강팍하여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육신적인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으로 왔다고 예수께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물어보거든요. 네가 어떻게 왕이냐? 진짜 왕이냐? 나는 왕이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가 봐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얘기하고 죽이라 죽이라 바라바라를 놓아주고 죽이라. 빌라도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메시지에 똑같은 음성이 들리더라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5년, 10년 지나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여서 친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동업해 나갈 수도 있고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민망하게 무너졌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두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을 때 이 발람 왕이 돈에 대한 마음이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매수당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물어보죠. 이 발락 왕을 따라서 가서 제가 대언하리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마. 노라고 먼저 하셨죠. 근데 또 갔는데 더 좋은 재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그 다음 또 뭐예요? 또 기도하러 가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때로는 왜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유를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허락은 얻고 싶은 거야. 노라고 했지만 예수 받고 싶은 거지.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마음을 이 갈 길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원해.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먹고 싶어해. 콜라를 너무 먹고 싶어해. 지금 이빨도 다 썩고 당뇨도 심각하고 몸도 다 망가졌는데 콜라 너무 먹고 싶대.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마 하실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부모님이 이깁니까? 못 이기죠. 이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러 갔다가 축복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저주하러 가는 길들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천사가 서가지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오죽하면 그 나귀를 데리고 가다가 나귀가 그 천사를 바라보고 주인을 살리려고 안 가려고 하다가 주인과 나귀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인의 발이 담장에 찌죠. 그때 칼 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놀랍고 자빠질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탁 고개를 탁 쳐들고,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자기 주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내가 괜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눈을 확 열어줘요. 눈을 여는 게 뭐예요?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오죽하면 그렇게 그 마음이 무뎌지고 이렇게 무관심해졌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오죽하면 그 한나가 자식 얻고 싶어가지고 성령 하나님한테 중얼거리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술 취했구나. 이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긴밀하게 세미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마게도냐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여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마게도냐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둘 다 생겼습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들고 안 좋은 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핍박이 따라옵니다.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장밋빛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는 장밋빛 인생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처럼 영광스럽고 예수처럼 빛이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알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예수와 똑같은 인생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그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평소 상황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랑이란 말은 한국어로는 오래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많이 교통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깊은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쉬지 않고 누려야 될 갈망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탄식하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건 언제요? 오랫동안 많이 그분과 동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이 막 내 몸을 다 움직이시면서 막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그 이웃과 사촌과 내가 중보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게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 이 그 인간의 마인드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주체를 할 수 없네. 전혀 감동도 많이 없는데 뭐예요? 내 영과 몸은 막 그게 반응해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그건요, 깊이 있게 성령 앞에 민감하게 같이 동행하며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망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었다면 그것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도마는 배워야 됐습니다. 보지 않고는 예수님 안 믿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벽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뜻을 아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열어주세요. 이건 제가 주일 설교라든가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만 나눌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분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신비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언 기도입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기도,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무엇을 말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지식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알아가는 만큼 그걸 말하는 것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서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것이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은사들은 사랑이란 토양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주신 좋은 나무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은사를 사용하고 열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함으로.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예, 말할수록 좋죠. 일어날 때도 올 때도.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비밀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격되고 흥분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팀 모임에 잠시 들어갔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비밀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왜? 네 가지만 나눌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 이것을 여러분 약속에 근거하여 되뇌이면서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방언 기도는 모든 것을 아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모든 것을 아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두 번째, 방언 기도는 메시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세 번째, 방언 기도는 지식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이성과 마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죠. 뭐예요? 아, 이 통로 가난에 어떤 액이 흘러가고 어떤 용수가 흘러가는지 몰라. 근데 성경이 뭘 가르쳐요? 이 안에 흘러가는 용액과 이 종류는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야. 그게 지혜가 있고 알미 있고 글쎄 메시아의 생각이 들어있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요,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거주하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거주하는 그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알아서 기도하겠죠.
우리는 오답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최고의 것을 제목을 가지고 그분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데 손을 붙잡고 같이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뭐냐?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기도의 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도록 기도해야 할지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면요 알아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영혼과 그 상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는 영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새롭게 받은 그 소유함을 가진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통역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기도하는 동안 그 놀라운 교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 기도하는 걸 싫어할 거예요. 요즘은 가장 큰 적이 넷플릭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어떤 딸이 책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하면서 책 보여주는데 루틴, 저녁 루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표를 보여줘요. 저녁 루틴이 있는 사람, 저녁 시간에 뭘 하느냐? 핸드폰은 딱 몇 시간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 뭐 오프라인 책 읽거나 나눔하거나 허깅. 요즘 허깅 잘하고 있습니까? 허깅하거나 나눔해요. 저녁 루틴이 없는 사람, 하루 종일 휴대폰, 그러다가 지침. 이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불신자가 쓴 책입니다. 신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쓴 책이에요. 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령과의 교통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길을 그분이 제일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지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가장 최고의 기도 방법과 기도의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방언과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곡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방언을 말하는 교회를 편애를 가지거나 비난을 하고 오히려 자기도 방언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을 확언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 밑에 나오는 그 방언이 아닌가요?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예언을 말하는 건데 예언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방언도 두 종류가 있어요. 뭐 3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2가지만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방언을 얘기하면 그 통변하는 사람이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교회가 유익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말하는 그 방언이에요. 뭐예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교회 전체로 주는 그 메시지의 방언을 말하는 자겠냐?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다 방언을 더 말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이 방언 말하고 다른 사람 다 통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적으로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개인 기도, 개인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마음을 가진 그분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분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을 가지고 계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네 가지 전제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나누었던 이 메시지가 여전히 나에게는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풀릴 거예요. 아멘.